모두 일어나셔서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의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그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1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날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예배를 위해서 전계환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생명싸개의 주님 손에 있게 하심을 만만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복수시려고 거룩한 주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만만 감사드리며 또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의 율례와 법도를 이행하지 못하고 우리 뜻대로 생각대로 자행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로 성화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연당과 훈련을 통해서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교회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교회 공동체가 심기일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하나님이 복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교회가 에스겔 골짜기의 마린뼈가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이 이 하나교회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성령의 생동감이 넘치는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에 성령의 물이 흘러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의 서리로 헤엄칠 수 있도록 성령을 갑절로 온 성도들에게 물부터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사명, 봉사의 사명, 교회에 모이는데 힘쓰는 하나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교회들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더욱 자중자애하여 예수 믿는 자로 소망을 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층 간의 갈등과 노사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도록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류의 불철주야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개의 방역이 성공하도록 우리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그리고 남과 북관계가 평화적 통일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온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산소망 예배가 되도록 예배를 받으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말씀이 우리 10년 가운데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6쪽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대 훈련장에서 밖에서 훈련하다 보니까 이 점심이 배달이 옵니다. 근데 점심이 훈련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박스를 뜯어보니까 그 안에 돈가스가 나왔어요. 병사들은 훈련장에서 돈가스를 먹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또 다른 박스 하나를 풀어보니까 또 돈가스가 나온 거예요. 이 치사장에서 점심을 쌀 때에 실수를 잘못해서 돈가스 하나랑 또 뭐가 와야 돼요? 소스가 와야 돼요. 한 박스씩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만 이 돈가스만 2박스가 온 것입니다. 그러자 병사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속이 니글거리게 돈가스만 먹을 수 있느냐고 훈련장에서 군인들을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한 고참 병장이 소리를 쳤습니다. 얘들아 고마워해라. 지금 다른 놈들은 소스만 처먹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걔들에게는 돈가스가 안 가고 뭐만 간 거예요? 소스만 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평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모두를 위로하고 그래도 우리는 소스만 2상자 받지 않는 것을 감사해라.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편해집니다. 한마디 말로 다른 사람들을 불평하게 만드는, 그래서 죄짓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한마디 말로 불평한 사람들을 감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 축복하고 위로하고 감사하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위로를 받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병든 자가 위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힘이 납니다.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으면 새 힘이 나는 것입니다. 집안의 남편들이 다 강한 것 같아도 아내 위로가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는 누가 받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70장 우리 한번 1절과 4절 말씀을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찬송해 보도록 합시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지대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요 유능한 사람을 모집합니다. 일하는 곳에서는요 일 잘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 교회로 오라고 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 돈 많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상처를 입은 자들이 오는 곳입니다. 위로를 받길 원하는 자들이 오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랑 목사랑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우선 이름에 뭐가 똑같아요? 사자가 똑같아요. 그리고 입는 옷 색깔도 무슨 색입니까? 검정색 가운이 같죠? 같아요. 그리고 판사 앞에도 누가 나옵니까? 죄인이 나오고 목사 앞에도 죄인이 나오는 게 같은 것입니다. 목사님 자꾸 죄인 하는데 나는 죄인 아닌데 하는 분들 없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가운에는요 뭐가 있어요? 목사 가운에는 뭐가 있죠? 스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스톨 왜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흰색에다 멋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 멍에를 상징하는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가 어깨에 뭐를 맵니까? 멍에를 매죠. 소가 어깨에다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마차를 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요 힘들어도 눈물이 나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토리 바로 주님께서 주신 멍에입니다. 네가 이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러 올라가면서 너는 멍에를 맨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한 표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판사 앞에 오는 죄인들은요 손이 묶여서 끌려오는데 목사 앞에 나오는 죄인들은 자기 발로 자원하여 오는 죄인들입니다. 판사 앞에 오는 죄인들은요 벌을 받게 되는데 목사 앞에 나오는 죄인은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위로를 받습니다. 판사 앞에 오는 죄인은요 감옥으로 보내지지만 목사 앞에 온 죄인은요 새 사람이 되어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아야 교회 생활이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와서 생활하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와서 의인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의 잘잘못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먼저 온 죄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또 다른 죄인들을 초청해서 천국 시민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교회론이 바로 서야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라고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고난이 많으면 위로받을 것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로 말미암아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느라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간까지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넘치도록 당하신 것이 우리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조금만 고난 당하시고 가시면 더 좋았을 것을, 대속의 사역을 좀 더 쉽게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고난을 바로 우리와 받을 위로와 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을 위로도 그만큼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뭐죠?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애통하지 않는 자는 받을 뭐가 없다? 위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애통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내가 골방에서 혼자 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애통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분, 애통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건강의 문제로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파 보지 아니하면요, 그 사람의 고통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고통받을 때에 치료하는 약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아픕니다. 나를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은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주님, 내가 재산도 다 탕진하고 의원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제가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애통해야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던 그 소경들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물질의 문제로, 내가 가정의 문제로, 혹은 신앙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여러분 애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문제로 지금 우리가 애통해야 합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에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애통해야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 애통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위로를 받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는 자는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오늘 3절 후반절에서 어떤 위로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위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고난이 많으면 위로도 크다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권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상대방이 실수하면 신나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서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생각하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위로가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위로를 어떻게 정의합니까? 주님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위로가 되고, 내가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나의 위로가 여러분의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 위로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서로 위로하고 살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들이 옥에 갇힌 그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은 모두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를 위하여 애통해하며 위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바로 우리 하나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서로 화평하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교회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헐뜯기를 좋아하고 미워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을 받지 못하는 불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죠?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자회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빙점이라고 한 소설을 일본의 여류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씨가 지었습니다. 근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폐렴 3기에 류마티스까지 겹쳐서 온몸에 깁스를 한 상태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자 자기와 같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없을까라고 궁리하다가 이들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수많은 폐렴 환자들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엽서를 받고 큰 용기를 받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우라 아야코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남을 위로하는 가운데 그녀의 병이 점점 회복되어졌고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까지 하게 되고 수많은 책을 집필한 일본의 최고의 소설가가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까?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힘이 없고 나보다 재능이 부족하고 나보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위로하라고 여러분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미워하고 힘들게 합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교만한 사람이 되고 상대방을 괴롭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부족한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위로해 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임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 하나교회 위에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와서 치료해 주신 그 주님의 위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못난 자가 와서 지혜 주시고 세워 주신 그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당하는 자, 상처 입은 자 모두 나와서 주님께서 감싸 주시는 그 위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씻어주시는 그 보혈의 은총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전에서 우리 하나교회에서 성도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향하여 중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위로 가운데 풍성한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이며 받은 위로를 통하여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나교회에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모든 성도를 회복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하신 몸버리사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지나간 주간도 사랑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심령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한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원성도들 가정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인생의 집도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매주일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성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사 이 예물을 통하여 영원히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우리 2020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시는 가운데 실천 목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귀한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꼭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8월 9일 8월 둘째 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현장 예배가 재개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 아동부에서 성경학교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귀하게 섬겨 주셨던 우리 박효근 지휘자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또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이제 오늘로 교회를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셨다라고 힘찬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박효근 집사님 또한 앞길 위해 또 하신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고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동안 뵙지 못한 분들도 뵙게 되고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전명록 장로님 가정에 차녀 하은자매가 8월 22일 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결혼 예식이 있어요. 근데 오늘 신랑 되는 우리 정영학 형제님하고 또 우리 신부 되는 또 전하은 자매가 인사하러 왔거든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뒤에 또 축복해 주실 거지만 이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서 이 젊은이들의 앞길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면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위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또 아픈 가운데 있는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웅영 집사님 동생이세요? 아니세요? 아니구나. 집사님 뒤에 계신 분이 집사님 동생 같아서 예. 오늘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함께 같이 예배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위해서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 시간도 주신 말씀과 그네의 축복 가슴에 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향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의 두려운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자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시합으로 하나님 열심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좋은 소문이 오고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모두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빛을 가지고 들어가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님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간증을 가지고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하나의 온 성도들 가정과 저들의 앞길 위에와 저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